느헤미야 1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7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라고 했거든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규례예요. 모세의 규례는 행위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지어 흩어버리겠다, 흩트리겠다. 이게 이제 모세의 율례라.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2절 보니까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그 두어 사람이 함께 유다에서 온 거예요. 유다에서 몰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관리거든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관리인데 그 엄청난 거리를 뚫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헐어져가지고 도무지 이스라엘에 귀환한 이유가 없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이거든요. 1차, 2차, 3차인데 첫 번째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 에스라고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스라까지 포로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한테 성전은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외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놓고 성전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느헤미야한테 찾아와가지고 성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람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다. 와서 빨리 와가지고 우리 좀 해결해 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2절에 오거든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이 내게는 느헤미야입니다.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쫙 듣고 이야기했다가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 7절 말씀이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지금 페르시아로 포로로 있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서의 주제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큰 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를 찾지 말라.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 탓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 탓을 하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아주 악한 것들입니다. 악한 내용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요. 너 왜 술 많이 먹니? 이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맨날 두들겨 패고 엄마를 패고,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커보니까 아빠처럼 술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술도 입에 안 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가 술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는 자기가 술을 먹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술도 입에 대지 않는 것에 대한 교훈적인 모델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떻고 주변이 어떻고 심지어 부모가 어떻고 간에 그게 지금 나의 환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주변 환경에 변명을 두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도 이제 가족이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 크고 우리 형제들도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큰 어르신들은 우리 큰 형님들은 누님들은 이제 60이 다 넘어가고 환갑이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늙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부모를 탓하고 그럴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재밌고 유쾌한 말로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아들들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골에서 목사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1년에 6개월을 대신방 기간이에요. 춘계대 시간, 추계대 시간. 대신방 한 번 하면 3개월씩 합니다. 춘계, 추계. 그래서 6개월을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셔요.
그렇게 온 교회를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정을 돌아다녀서 신방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시골의 목사님들의 의무였습니다. 의무. 충계축에게 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시골에서는 그랬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방할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맨날 길거리에서 제기차기를 하고 있고 돌로 이렇게 던지는 걸 하고 앉아 있고 구슬치기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부모님은 밤늦게 들어오니까 자녀들한테 한 번도 학용품을 챙겨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한 번도 챙겨주셨었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챙겨간 적이 없어요. 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치매성 깜빡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갖고 오라 그런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집에 학교 가보면 어쩔 땐 딱 내 혼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갖고 올 때가 있어요. 한 2명이 안 갖고 오면 이제 마음이 편한데 혼자 안 갖고 올 때인데 저는 왜 그렇게 나는 못 갖고 오나 봤더니 내가 다 크고 보니까 그것은 다 엄마 아빠가 챙겨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챙기지 못하는데 엄마 아빠가 챙겨줬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챙김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어머니 아버지가 좀만 챙겨줬으면 대학을 2등급 이상은 더 갔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왜? 다 늙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은 별로 의미도 없고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그냥 우리 좀 잘 챙겨줬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공부도 잘했었고 더 좋았지 않을까 막 그런 막 웃고 막 그러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막 못되고 어려우면 중간에 그렇게 막 탓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부모님이 우리가 제대로 챙겨주냐. 이제 이런 식의 언어는요, 그 부모를 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되돌릴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이제 자기들이 못된 것에 대해서 부모를 이제 탓하기 하는 거거든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되돌릴 수 없고, 노력해서 안 되고, 회개해도 안 되는 이미 과거에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의 못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7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 있거든요. 이 계명은 이제 히브리 말로 미치오토입니다. 미치오토는 뭐냐 그러면요,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계명을 말해요.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말하고 있고요. 율례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후킴입니다. 후킴 뭐냐 그러면요, 도덕법 또는 의식법이에요. 도덕법, 의식법. 이 규례는 뭐냐면 미시파팀인데 이 미시파팀 뭐냐면 재판이 하는 재판적인 법이에요. 재판적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10계명, 지켜야 될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계명. 그 다음에 도덕법 또는 의식법 두 번째, 또는 뭐냐면은 사법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법을 전반적으로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적인 면에서 너희들 다 어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뭐 하나님께 탄원하고 우리가 뭐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 이 옛적은 그 주로 신명기서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종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종은 뭐냐면은 우리 신약 시대의 성경과 같아요. 성경. 왜냐하면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구약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모세 오경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우리들을 말하면 성경과 같은 존재예요. 즉 절대적인 그 절대적인 순종만을 기대하는 것이지 그분과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즉 그래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야 목회자만 주의 종이냐?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믿는 자가 다 주의 종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종은 뭐냐 그러면 주인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목사인 거예요.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고 주의 종은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자가 전령,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에게 주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대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 모세,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흩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 나라로 흐트러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의 종 모세에 의해서 이미 약속이 되어 온 것이다.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9절 말씀이 뭐냐면 회개잖아. 회개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냐면요.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너가 어떤 죄를 져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너를 벌써 세 번째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거야. 똑같은 죄를 벌써 세 번째 용서해 준 거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참으라고.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그가 나에게 공격을 했을지라도 내가 몇 번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어느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죽기 직전도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면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는 외적으로만 증명하는 거예요. 회개는 외적으로만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내면은 우리 인간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는 지정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을 듣고 내 감정적으로 돌이킨 다음에 의지까지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고 반대방으로 돌아설 때 얘가 회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 우리 자신도 확신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작심삼일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나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행동의 패턴이 바뀔 때 내가 바뀌었다는 걸 나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했듯이 회개는 우리의 외적 행동으로만 증명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회개를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이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건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주일날도 수요일날 설교를 했나요? 뭐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아이를 낳을 때 남자가 더 중요하냐, 여자가 더 중요하냐. 이것은 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지만 아이가 나는 것이고. 땅에서 꽃이 벼가 자랄 때도 사람이 씨를 뿌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해와 비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씨가 중요하냐,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냐, 해가 중요하냐, 비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할 때 뭐가 중요한 게 없이 요 네 개가 다 있어야 벼를 익힐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중요하냐, 우리 행동이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있어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현대 트렌드는 마음을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 교회 건물이 중요하냐, 우리 모임이 중요하지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우리 모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만 중요하다 그래요. 소프트웨어만. 구글이 중요하지만 삼성에 있는 스마트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연동이 되는 것이지 아이디어만 있다고 정신만 있다고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여기는데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기서 하늘 끝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고대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대적 관점을 하냐면, 고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반은 땅, 반은 하늘. 왜? 눈으로 아무리 봐도 하늘이 더 넓은 게 아니에요. 왜 넓지 않냐면, 가만히 하늘을 보면요, 하늘의 반이 이제 하늘이고 땅은 다 땅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반반씩 섞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가만히 보면 끝에 가서 딱 붙거든. 두 개가 딱 붙어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기 하늘 끝은 뭘 말할까요? 저기 땅 끝을 말하는 거예요. 땅 끝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늘 끝은요, 땅 끝을 말해요. 땅 끝. 지평선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너희들이 어디까지 있을지라도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구절로 말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 뜻이에요. 지금 이 하나니하고 그 다음에 이 몇 명의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보고하잖아요. 보고할 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듣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행동을 바꿨고 계명을 지키고. 왜 계명을 지켰습니까? 그렇죠. 에스라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면서 돌아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도 지키고 돌아섰으니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청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10절에 이 일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 구속하시는요, 그 구약 성경에도 여전히 이 구속하심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속하심이 뭡니까? 구속하심은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 말로 이 구속하다가 파디파예요. 파디파. 이 파디파가 뭐냐 그러면,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구속의 개념이 이미 구약에도 이 구속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건져내는 건데 구속은 돈을 주고 사는 거고, 돈을 변제시키는 거예요. 변제. 제가 누군가의 기물을 파괴했으면 그 기물에 대한 돈을 변제하는 것, 이게 구속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어떤 법정적이거나 119 대원의 구조의 용어가 아니라 경제적 언어예요. 그 뭡니까? 시장적 언어란 말입니다. 돈을 주고 다시 복구시켰다. 또는 노예를 시장에 가니까 노예가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형님. 그럼 내가 그 노예 주인한테 그 우리 형님의 노예값을 주고 형님을 사서 형님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것. 이걸 구속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다. 우리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 돈을 주고 산 백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11절에 오늘 종이 이게 느헤미야죠. 형통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왕의 술 맡은 간원입니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에스더에도 나오거든요. 에스더에 나오는데, 왕의 술 맡은 간원은요 얼굴 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얼굴 색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 왕의 술 맡은 간원이 엄청나게 높은 위치이긴 맞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왔는데, 궁예 같은 애가 이제 왕이죠. 궁예는 어떻습니까? 딱 보고 관심법을 보고 네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막 이러면서 걔를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죽이고. 근데 왕이 이 관심법을 보면서 워낙에 왕들이 그 뭡니까 학살 또는 암살을 당하고 음독을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왕은 항상 긴장해 있거든요. 항상 긴장해. 누가 자기를 독을 넣어서 죽일지 모르니까 사람들의 면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있다? 조금이라도 얼굴색이 변하면은 너 무슨 생각하는 거 이렇게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2번 말한 거 보니까 더 의심스러운데 이러면서 이제 이 술 맡은 간원들은요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간원은 엄청 높은 위치를 맞아요. 왜?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자칫하다가는 그냥 파리목숨 죽어가는 게 이 술 맡은 간원이거든요. 음식 맡은 간원, 술 맡은 간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오늘 왕 앞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할 건데 나를 보호하소서요. 보호하소서.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왕이 부를 때 가지 않고 자기가 직접 먼저 찾아가고 그 분을 아련하려고 자기가 먼저 요즘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찾아가겠다고 이제 뭐 비서실장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먼저 이걸 제안할 때는 왕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매우 수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얼굴이 좀 낯빛이 변했거나 아니면 이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왕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게 긴장이 되고 무서우니까 그 왕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해야겠대요. 왜냐? 자기도 문제지만 괜히 이 문제로 왕이 분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전에 고레스로부터 칙령이 내려왔던 즉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귀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라 했던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무효를 시킬 수 있어요. 무효를.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할 때 왕이 이상한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술 간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나이다.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1장을 봤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기 이전에 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